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보라, 또 19절 후반부에 반드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능하신 분이시지요. 천지창조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이지요. 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지으셨죠. 천지창조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신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도 이렇게 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주선이나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것을 보면 이전에 없었던 것인데 새롭게 사람들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그 전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한 걸음 진보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선 같은 것도요. 비행기에서 이제 우주선이 나왔겠지요. 그리고 또 비행기는 맨 처음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아마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고들 알고 있지요. 근데 사실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에디슨은 전기를 사용해서 빛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실용 전구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기술을 많이 이렇게 발달시켜서 이제 드디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면 대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대결해 보시지요. 누가 더 잘 만드나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과학자들이 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야, 내 흙으로 말고 너네 흙으로 만들어야 진짜지 그러셨대요. 그 흙은 내 거 아니냐 그겁니다. 너네 흙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인간은 흙을 만들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창조 능력의 그 일부분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역사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 1장 11절 9절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악의 목록조차도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입에 담기도 험악한 그러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역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 아벨을 별다른 이유도 아닌데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때문에 그만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아주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친족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말이죠. 거기에 동성연애나 아주 그 음란한 죄악이 가득 찼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욕대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한 온갖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살인, 분쟁, 사기, 불의, 또 탐욕, 이러한 죄악은 그 당시에도 광풍처럼 사람들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죄짓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광야요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광야나 사막 이런 건 좀 낯선 단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나 또 사막은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의 70% 이상이 광야고 또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또 물이 없는 사막, 죽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그 광야와 사막을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모든 인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괜찮아 보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광야요 사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길 원하지요.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똑똑하고 명예롭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곧 더 강력하고 센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 가진 것 같아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일장춘몽의 안타까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이고 사막인 것이지요. 늙고 병들고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 해 아래 놓여 있는 한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것입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광야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 사막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 광야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막에서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광야이고 사막이기 때문이죠. 해 아래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며 헛되고 그래서 비참한 존재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전도서 말씀에도 우리가 봤지만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광야이고 사막이라고 할 때에 해 아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해 위에서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이고 사막이지만 해 위에서는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놓고 얘기할 때는 해를 만드시고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땅 광야에 생명의 길이 생기고 절망의 땅 사막에 구원의 강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광야와 사막에서 허무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을 꼽으라면 태양이겠지요. 앞으로도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태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태양이니 그 태양 아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새로울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태양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법칙에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출발점을 광야에서 시작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광야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사막에서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별반 기대할 것 없는 사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구원의 강물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모든 인류가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 새로운 일, 새로운 구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막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강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미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언젠가 명확하게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일이 보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던 하늘과 땅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심심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 이런 거 할 줄 안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아멘. 해 아래 헛된 수고로 하며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불러 주십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의 그 영적 소속이 바뀌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주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셔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발견할 수도 없고 그 길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을 때에는 사막에 아무리 큰 강줄기, 그 강물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좋은 것 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맡기지요. 그래서 그 종들이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죠.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은 칭찬을 하지만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뒀던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불호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돈을 왜 땅에 숨겼을까 말이죠. 그리고 그 주인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볼 만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1달란트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것이 이제 1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즉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연수로 계산해 보면 16년이 더 넘어가는, 그래야 벌 수 있는 돈. 계산해 보니까 6억이 좀 넘더라고요. 1달란트가 꽤 큰 돈입니다. 근데 왜 그 돈을 현금으로 줬는데 왜 땅에 묻어놨을까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해보기에 용기가 안 나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줬는데 돈으로 따지면 30억, 12억 꽤 큰 돈이죠. 근데 나는 왜 6억밖에 안 줬나? 화가 나서 그냥 땅에 묻어뒀을까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 종에게 물어보죠. 너 왜 이거 그냥 땅에 숨겼냐? 그럴 때 그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서 땅에 그냥 묻어뒀습니다. 여기 이거 6억 1달란트 가져가십시오. 당신 겁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네가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다면 그 돈을 1달란트 6억을 현금을 은행에 취리하는 자들에게 은행에라도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끔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있죠. 이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내용이 비슷한데 약간은 달라요. 그 주인이, 귀족이 귀인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왕이 되려나 봐요. 그래서 왕위를 받으려고 먼 타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 10사람을 불러요. 그 종들에게 열 문화를 각 사람마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가서 장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왕위를 받으러 떠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종들이, 사람들이 따로 밀사를 보내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기 그 주인보다. 그래서 왕위를 주는 그에게 가서 우리는 이 주인이, 이 귀인이 우리의 왕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분명히 그 주인은 좋은 마음으로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그 종들은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주인의 주인됨을, 왕의 왕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땅에 또 돈을 묻어둔 종이 있어서 주인에게 굉장히 엄한 벌을 받게 된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를 비교해 볼 때에 그렇다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어뒀을까? 좋은 것이었는데 말이지. 6억이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뒀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열문화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의 왕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게 나중에 좋은 게 되지 못했어요. 왜요?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이 축복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할 때에 우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 백성, 내 택한 자라고, 물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이다, 내가 택한 자라, 그런 칭호를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늘 대항하고 그러한 자들이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속을 썩이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내 택한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죠. 제가 중1 때, 중1, 중2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캠프를 갔어요. 청소년 캠프였는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는 아니었고요. 이제 따로 청소년 캠프에 부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4박 5일 코스의 캠프였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친구들과도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수요일 날, 그러니까 월, 화, 수 3일째 되는 날 느닷없이 부모님이 그 캠프에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중1, 중2 사춘기였을 때인데 그냥 아빠 엄마가 캠프장에 온 것 자체가 그냥 괜히 싫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이렇게 숨었지요. 근데 저를 보더라고요. 희한해요. 자식은 다 보이나 봐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들, 성근아. 근데 이상하게 싫었어요. 사춘기, 제가 그냥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나 봐요. 외국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1, 중2 때문에 그렇다고들 그러잖아요. 제가 아주 못됐었어요 그때. 지금은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때 너무 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그러는데 못 들은 척했어요. 아들 아닌 척했어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 캠프장에서 제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막 쫓아오시고 저는 도망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빠 엄마한테 제가 멀리서 짜증나니까 그냥 가요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랬어요. 제가 싫었어요. 아들 아닌 것처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그냥, 사실 집에서 그 캠프장까지가 거리가 꽤 멀었거든요. 근데 아들 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냥 와가지고는 제가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때 막 뭐라 그러고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가셨어요. 캠프장 입구로 터덜터덜 내려가시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안 미안했어요. 그때는 그냥 짜증이 났어요. 그때는 아들 아닌 척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틀 더 지내고 금요일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부모님들이 다 데리러 와요. 원래 그런 거예요. 다 데리러 오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겠지 그렇게 째째한 분들이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근데 점점 불안해져요. 남는 애들이 점점 적어지고, 정말 그 수요일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왕창 삐지셨나 그러면서 불안해하면서도 속상하고 또 창피하고, 결국에는 저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제가 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세상에 저 멀리 그 캠프장 입구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엄마였어요. 아빠 엄마가 수요일 날 저한테 그러셨듯이 멀리서 아들 성근아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아들 아닌 척 했는데 여전히 아빠 엄마는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만났는데 눈물이 찍 나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교통편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을 때고 핸드폰도 없었을 때니까 버스를 잘못하셔가지고는 엉뚱한 데로 가셨다가 헤매셔서 그 여름에 고생 엄청 하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캠프장까지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는 막 뛰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땀을 그냥 뻘뻘 두 분이 흘리시면서 오셨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제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들 아닌 척하고 그랬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생각하고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던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저는 늘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혹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요. 많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 십자가를 앞두고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제 가까운 줄 아시고 그 제자들이랑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을, 자기를,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우리를 예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그래도 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잘한 거 하나 있다면 예수님 믿은 거.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부르심입니다. 내 백성, 내 택한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받은 사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구비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이 감사할 뿐이지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니 그 이전,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선택하셨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너는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너는 나의 택한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합니다. 구원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광야 가운데서도 사막 가운데서도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택한 자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시며 사막 가운데서 구원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광야 가운데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찬송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방법이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이죠. 기분과 정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지 상황과 환경이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난 사람은 어떤 의자도 불편하다. 의자 탓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이지. 욥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지요. 아들이 7에 딸이 3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큰 바람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다 타버려 가족들 다 잃고 그 많은 재산들 다 사라져버린 욥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예배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날 밤에 찬송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답답할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며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날 것입니다. 강물이 열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인 해리슨 오제그바 오켄 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5월에 그가 타고 있었던 정유회사 예인선, 그는 이제 그 예인선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만 배가 좌초되면서 30m 깊이의 바닷속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3일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의 동료 10여 명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3일 만에 이제 구조선이 가까스로 그 침몰되어 있는 배에 가까이 다가갔는데,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오켄 씨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의 동료들이 이미 다 죽었지만 오켄 씨는 참 다행히도 그 침몰된 배 중간에 그 공기가 이렇게 그 공간에 있는, 그래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콜라 한 병, 그리고 구명조끼, 손전등으로 사흘을 버티게 된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사흘간이나 버틸 수 있었습니까? 하마터면은 그 산소가 다 없어져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오켄 씨가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보내준 성경 말씀 문자를 그 3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다고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사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너는 나의 택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광야 가운데 새롭게 난 길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함께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막 가운데 구원의 강물이 터져 나왔을 때 나만 배부르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구원의 강물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에 나를 백성이라, 나를 택한 자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대주제시여, 참으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강줄기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스스로 곤비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물질에 담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것이오나 마치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즐겁게 드리는 그 손길마다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의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로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한 열매를 갑절로 10배나 100배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만 의지하며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